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그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화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박정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여섯째 날을 영상으로 준비케 하시고 이 아침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취약된 모습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그 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데 이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눈으로 보고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휘몰아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방패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친히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 가지며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봉독을 할 가정은 정승현 집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제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양산정교회 장로였던 유계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서 끝까지 신앙 투쟁을 하고 창시 예명을 거부하셨던 귀한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참 얼마나 멋진 장로님이냐면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건국 사업에 굉장히 헌신했던 장로님입니다. 평안도 안주군에서 태어난 유계준인데요. 어려서 한문 공부를 하다가 13살 때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한 무역상의 사원으로 들어가 10년간 일하며 돈을 벌었죠. 그러고 난 뒤에 23살에 평양시내 깡패들과 함께 깡패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그렇게 이제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겉면에 그가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25살에 윤덕준 권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업에 참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양로원 상가 사업까지 유계준 장로님이 합니다. 굉장한 일을 감당한 것이요. 사회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요. 이 산증교회 교인이 되면서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포함 한경직 목사님 곁에서 조만식 장로님, 오윤선, 안창호 장로님과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에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그때 일본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 사택을 빼버리게 해요. 폐쇄시켜버리죠. 나중에는 그때 유계준 장로님이 끝까지 그 가족을 지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6.25 사변 문제가 생겼죠. 그쯤에서 그 온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을 포함해서 남하를 시킵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은 이제 6.25 사변 일어나기 하루 전날 구금이 되었고요. 1950년 9월 28일 날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참 멋져요. 유계준 장로님, 장남, 생전에 국립의료원장을, 이남도 부산의대 교수, 삼남도 유기선 장로님인데 부산에 거주하면서 또 의사되었고, 사남은 유기천 장로님인데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학장까지 하셨던, 서울대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오남도 유기전 장로님 의사, 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활동하셨다. 그리고 큰딸 6.25 권사도 누가의료원 원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딸도 국무총리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고 숭실대 총장을 지낸 유기숙 박사입니다. 굉장히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되었죠. 그게 가능한 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도 자기의 생명을 돌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만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요 상당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성공하고 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갖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에 있는 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차원적인 삶으로 아둥바둥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주 당돌이, 그러면 지금 뭘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걸린 게 채 얼마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집단인 사두개인과 평민이지만 아주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세워진 바리새인들,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삶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다른데 이 두 공동체가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알려지면 그 명예가 실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의 마음도,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일 예수님이 지금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거 나중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라고요. 그리고 시체를 달라는 것. 이 시체는요, 레위기에서 보면 아주 부정한 거라고요. 만지면 안 돼요. 쉽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아서,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끝내는 그 시체를 하는 그 자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는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아까 말했던 그 힌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가장 귀하고 좋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뭐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어떨 때 드러날까요? 어려울 때요. 고통 경험할 때요. 가장 내가 극단까지 어려움을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건데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 보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떨 때요?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70인의 공의회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렸던 것이죠.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음 뒤에 그 세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해요. 이제 내일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관통해서 그 고통을 건너가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깜깜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잘 거쳐가야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고자 작정하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에 이 진리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고통하는 이 시간들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땅만 보면은요, 늘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스림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씩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늘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저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지 않아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이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지만 이 부분들을 참 어떻게 보면 전체를 조금 조심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활의 그 감격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그리고 내일 있을 부활절 위에 온 땅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